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 여성 전도자가 어느 집회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네 사람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네 사람에게 조용한 음성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일어나 걸었습니다. 단 네 번째 사람만 예외였습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은 저는 걸을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도자는 다른 사람들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휠체어에 앉은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걸은 걸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걸을 수 없어요. 몇 년 동안 저는 걸어본 적이 없는 걸요. 그래서 저는 걸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전도자는 그녀를 그냥 휠체어에 앉아있게 남겨두고서 떠났습니다. 3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들은 대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동할 때, 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할 때 결과가 나타나고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 교회의 어느 여인은 관절염에 걸려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몇 년 전에 그녀의 몸이 결국은 굳어지고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말한 대로 그녀의 몸이 점점 나무처럼 딱딱해졌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 치유사역자가 그녀의 교회에 방문했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녀의 병을 치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관절염을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녀만큼 심각한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한 치유사역자는 그녀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오후에 그 치유사역자는 휠체어로부터 그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몇몇 성도들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휠체어 밖으로 들어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휠체어 위 공중에 뜬 채로 앉아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녀는 그녀의 팔을 움직일 수 있었고, 그녀는 그 손으로 그 휠체어를 다시 힘있게 잡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휠체어 의자 위로 다시 떨어져서 앉아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치유사역자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군요. 자매님은 자매님의 이 관절염이 치유받을 것을 전혀 믿지 않으시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녀가 즉각적으로 말했습니다. 예,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관절염에 걸린 채로 죽어서 무덤까지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말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할지라도 실질적인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자기가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은 정말 자신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녀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이 치유될 수 있음을 믿었다면 그녀는 치유받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전달되고 그렇게 전달되면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엇인가를 할 수밖에 없게끔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격려하시고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교회의 한 집회에서 한 여성이 성령 세례를 받으러 앞으로 나와서 어떤 전도 사역자가 성령이 그녀에게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방언의 언어가 그녀 입 밖으로 잠시 흘러나왔지만 그녀는 결국 방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집회에서 그녀는 기도받기 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그녀에게 임했고 방언의 언어가 그녀 입 밖으로 잠시 흘러나왔지만 또다시 그녀는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거나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집회 후에 전도사역자가 주차장에서 그녀의 차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그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 자동차를 시동을 건 채로 잠시 동안 차 안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역자는 그녀의 차로 다가가서 성경의 사도행전 2장 4절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그것을 그녀에게 건네면서 그녀에게 큰 소리로 읽어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읽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All of them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그들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읽고 나자 그 전도사역자가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자매님, 이 성경이 말씀하기를 누가 방언을 말한다고 했나요? 그러자 그녀는 이 성경은 성령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역시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사역자는 또다시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한 4번째쯤이 되어서야 그녀는 읽다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영어로 읽었으니까 all of them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라고 읽었습니다. 읽다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천천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all of them 성령으로 충만해서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어가 분명히 그들입니다. 그들. 이 사실을 발견한 그녀는 아주 놀라면서 이 사람들이 말을 했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것이 못 믿어서인지 그 목사님의 그 성경책, 성경 그 가죽집에 담겨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 그 겉 가죽에서 그 성경책을 꺼내서 어떤 번역본인지를 살펴보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성경과 다른 번역본을 이 전도 사역자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번역본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성령이 방언을 말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그 전도 사역자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들도 함께 읽어봅시다 하면서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여기 보시면 For they heard them speaking in tongues. 그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니 말한 것을 they heard 들었다라고 읽습니다. 자, 이걸 같이 읽자 그녀가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전도 사역자가 이것은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말씀도 봅시다 하고 사도행전 19장 6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They spoke in tongues. 그들은 방언으로 말했다. 이 구절을 읽은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만약 법정에서 증언하라고 소환되어서 변호사가 누가 방언을 말했느냐라고 제게 물었더라면 저는 성령이 방언을 말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에 전도 사역자는 물었습니다. 자매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매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을 느꼈습니까? 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자매님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자 물론이죠.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자매님의 혀가 모국어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말하려고 했습니까? 예, 처음에 그런 말이 나왔지만 저는 그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방언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시는 건 줄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에 전도 사역자는 자매님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자매님에게 말하게 하실 때 자매님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시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반신에 심하게 화상을 입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걸을 수도 없었고 단지 약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신유 집회가 열렸고 그 신유 사역자에게 기도받는 시간에 그는 맨 앞줄에 있었습니다. 신유 사역자가 그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형제님은 달릴 수 있나요? 그렇게 묻자 그는 몹시 놀랐습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저는 달리는 건 고사하고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에 신유 사역자가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형제님에게 달리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남자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돌아서서는 최대한 빨리 예배당 그 통로를 따라서 발을 질질 끌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돌기 시작하자 주의 성령이 그 신유 사역자에게 임했고 그 신유 사역자도 강단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예배당 안을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뛰어다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서 강대상 앞쪽으로 돌아왔을 때 그 남자는 보통 사람들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발을 질질 끌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치유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든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지금 응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응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핵임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그것은 내 거야. 나는 지금 그것을 가졌어.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젠가 그것을 갖고 말 거야. 자,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응답이 실제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순간 믿음은 역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가 다 온전하게 믿음의 말과 생각과 의식과 태도여야 합니다. 핵임 목사님의 이 간증을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이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바른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핵임 목사님이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핵임 목사님은 15살에 더 이상 그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진찰한 5명의 훌륭한
의사들은 한결같이 전혀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같은 상태였던 어떤 사람도 16살 넘게 산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15살 백인 목사님은 성경적 치유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했습니다. 여러 날 밤을 세워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갖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영적인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을 가진 후에도 자신의 그 심장 박동을 체크해보니까 여전히 심장은 제대로 뛰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마비된 상태였고 앙상한 뼈만 있었고 살과 근육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고치실 줄 알았는데요. 저는 주님께서 저를 고치실 거라고 느꼈는데 주님은 저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삐졌다고 하죠. 하나님께 삐져서 한 달 동안이나 성경을 아예 보지도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포기하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한 순간 죽음의 문턱으로 그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죽음의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그 목사님은 모든 힘을 다해서 죽음과 싸웠습니다. 그 스트러글링, 그 씨름이 얼마나 컸던지 그 누워있는 그 침대 머리판에 칠이 벗겨질 정도로 씨름을 했습니다. 또다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무려 1년하고 4개월, 1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은 후에 정확히는 1934년 8월 둘째 화요일 아침 8시 30분쯤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당신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 예수님, 저는 치유함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제 침대 곁에 서 계시고 제가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께서 제 손을 만지시면서 제게 아들아, 내 문제는 내가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주님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고도 겸손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순간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정말 믿음의 큰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이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목사님의 심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래, 내가 내 나름대로는 잘 믿고 있다. 하지만 이 성경 구절의 마지막 부분은 내가 받은 줄로 믿으면, 영어식 표현은 내가 받은 줄로 믿으면 너는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순간 목사님에게 계시가 왔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서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어두웠던 그 심령 속에 환한 불을 켜준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을 때에도 저는 제 심장이 치유받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몸이 아직 마비된 상태에서도 제가 치유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줄로 믿으면 저는 이미 받은 것입니다. 제가 치유된 줄로 믿으면 저는 이미 치유된 것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목사님은 먼저 치유함을 받기 원했고 그러고 나서 치유함을 받은 후에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유함을 받은 후에는 치유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병상에 있던 오랜 기간 동안 치유받기를 원하는 소망만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온 순간, 그 전까지는 손도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그 순간 손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체는 여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목사님은 경배, 찬양, 경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러는지는 몰랐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치유받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처음으로 바른 시제로 목사님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치유함을 언젠가 받으리라고 믿는 것은 현재 시제가 아니므로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저를 치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심장이 온전해진 것을 감사합니다. 제 마비가 치유된 것을 믿습니다. 제 몸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의 한 10분 동안을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 사단 마귀가 거의 초단위로 목사님께 도전을 해왔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떤 때 그 마귀가 이 목사님을 공격하면서 불구덩이나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순간에는 이 목사님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는 성경에 말한 것처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에 불타는 연못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목사님은 그렇다.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응수했습니다. 또 이에 또 마귀가 말했습니다. 너는 치유되었다고 하지만 너는 치유되지 않았어. 자, 너의 심장 박동을 한번 느껴봐. 순간 목사님은 항상 심장을 체크해보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귀의 말을 듣고서 무의식적으로 한 손을 심장에 갖다 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이게 마귀의 속임이라는 것을 깨닫고 심장에 대려던 그 손을 다른 손으로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야, 나는 내가 치유받은 것 같이 느껴진다고 말하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는 내가 치유된 것처럼 보인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는 내가 어떻게 보고 느끼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치유받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나는 치유받은 것을 믿음으로 내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닌 너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는 어쨌든 거짓말쟁이다. 예수님께서 너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진리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내가 그걸 믿는다면 난 그것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만약 너가 그렇게 논쟁하고 싶으면 예수님과 논쟁해. 그렇게 말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딱 말하니까 더 이상 마귀는 논쟁을 멈추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주님을 더 찬양했을 때 목사님 심령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치유받을 걸 내가 믿는구나. 치유받은 사람들은 침대에서 할 게 없어. 침대에서 일어나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목사님의 몸이 별로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목사님도 좋아진 걸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 마비된 하반신으로부터 어떤 느낌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앉기 위해서 몸을 돌리려고 애를 썼고 발을 침대 밑으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몸을 침대 밖으로 밀쳤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졌죠. 발이 바닥에 있는 걸 알았는데 그것은 느낄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리가 바닥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릎은 힘없이 구부러지고 목사님은 침대 머리를 부둥켜 안고 있는 힘을 다해 서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막 빙글빙글 방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그 순간에도 목사님을 대적했습니다. 기관총이 발사되는 것과 같이 빠르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는 걸을 수 없어. 그리고 내가 걸을 수 없다는 걸 너도 잘 알고 있어. 너는 치유받지 못했고 그 사실을 너도 알아. 너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너는 곧 방바닥에 쓰러질 것이고 널브러질 거야. 이런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마귀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음성을 무시했고 어떤 말도 마귀로부터 듣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침대 기둥에 매달려 있으면서 한 손을 조금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치유되었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천사들과 마귀와 악한 영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제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믿는다고 선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방안은 빙빙 돌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안에 빙빙 돌던 것이 멈추었습니다. 목사님은 눈을 떴고 모든 것이 그냥 정상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저는 치유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위로부터 머리 위로 마치 따뜻한 꿀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허리에 도달했을 때 하반신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동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막 수백만 개의 핀으로 다리를 찌르는 그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목사님은 몸이 정상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마비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저는 지금 걸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약 70년 동안을 목사님은 잘 걸어 다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사님은 자신의 질병을 통해 스스로 믿음의 원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성도님들도 뭔가를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고 믿음은 지금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 치유와 재정과 형통과 지혜와 통찰력을 받는데 이 믿음의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역사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시제로 지금 행동하고 지금 받는 것입니다. 한 심리치료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비법으로 익숙한 것, 미루고 노력 안 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것, 이것이 익숙하다면 이것을 익숙하지 않게 만들고 그 반대되는 것, 안 미루고 노력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들을 익숙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자, 우리 믿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자, 익숙한 미래 시제인 소망의 말과 미루는 습관을 익숙하지 않게 만들고, 자, 익숙하지 않았던,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믿는다고 생각하고 지적인 동의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이 현재 시제인 믿음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의식을 익숙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아멘. 소망하는 것을 현재 시제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